계시록의 7 인심판,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에 대해서 말씀을 대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심판이란 새로운 날의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주길 원하십니까? 새로운 날, 새로운 육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인생 살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긋지긋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생 살면 살수록 너무너무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사실 제정신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영역들을 싸그리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심판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새로운 날을 경험할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심판이란 무엇입니까? 절망의 날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무슨 날을 두려워합니까? 심판의 날을 두려워합니다. 심판의 날을 무서워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심판의 날에 와야 합니다. 왜? 심판의 날이 와야지 새로운 날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심판이 끝나게 되어지면 심판이 끝이 아닙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끝이지만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판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소망이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뭐 다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무언가 영생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생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슨 세계입니까?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심판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끝나버리니까 삶의 소망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좀 열어보십시오. 믿기로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증거합니다. 반대로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증거에 대해서 나에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한마디도 얘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지 않는 것을 저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저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증거, 역사적인 증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적인 증거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을 적그리스도가 하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첫 번째 인의 심판의 내용은 흰말이 등장하지요. 흰말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미혹을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의 미혹. 미혹이란 무엇입니까? 자기가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미혹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세상에 미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적그리스도의 미혹으로 인해서 써놔주십시오. 거짓 평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거짓 평화. 무슬림 국가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의 중동의 국가들이 다 지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전쟁, 테러 국가들과 지금 전쟁의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지금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세계를 평화롭게 만드는 리더십이 등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메시아다, 구원자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걸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메시아다라고 얘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교회 안에는 많은 배도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할까요? 아니, 배신이 아니에요. 사실은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믿고 싶은 적그리스도를 예수라고 믿고 있을 뿐입니다. 이해되시죠? 왜요? 누가 그렇습니까? 보이는 대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반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배도하게 되어질 것이다. 성경은 예언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요, 지금 현존이 적그리스도의 영은 실제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영,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영,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시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저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은 실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적그리스도는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누구이십니까? 신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나와 있죠. 사람들이 뭐하대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는 시기에 나타나게 되어진대요. 누가요? 적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보십시오.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나의 평안과 나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삶을 평안케 만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가정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야 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나 이것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이유는 서로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녀의 어떠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다른 여러 가지의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맨 처음에는 나로 인해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나로 인해서 시작되어지는 그 믿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것에만 우리의 신앙이 집중되어져 버리면은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안전하지 못하는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평안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성장되어져서 이러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평안하다, 하나님 믿으면 안전하다라는 신앙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신앙에 무엇이 없다? 성장과 성숙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히기가 너무 쉬워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 삶 가운데 정말 주인이라고 하면은 너의 삶을 안전하게 책임져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닌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왜 저러한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무엇하게 합니까? 의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왜곡이 있으니까 무엇이 나옵니까? 불순종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아?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인 건 맞아?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한다 라는 것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성품을 갖고 계신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분별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무엇과 써놔주십시오. 동행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까? 아모스서 3장 3절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써놔주십시오. 주님과 뜻이 같은 사람. 주님과 뜻이 같은 사람. 부부도요, 부부가 서로 뜻이 같아야지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뜻이 다르면 갈라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각방 쓰는 거예요. 어렵게 되어지는 거예요. 따로 노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놈의 인간, 저게 동행하는 자가 아니라 뭡니까? 왼수요, 왼수. 왜요? 내 뜻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주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과 뜻이 같은 사람들이 무엇한다? 동행한다. 주님, 내 뜻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 불완전합니다. 내 생각 한계가 있습니다. 내 지식은요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세상 살아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이 생각과 뜻을 접어버리고요, 주님의 뜻에 내가 동의합니다. 왜? 주님은 나보다 IQ가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보다 능력이 훨씬 더 많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역사의 주관자 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동행하면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부터 자기의 뜻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을 어디에 부인합니까? 십자가의 날매다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들 안에서 두 번째 인이 풀어지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부터 4절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라고 나와 있죠. 둘째 인의 심판의 내용은 붉은 말입니다. 붉은 말은요, 써놔 주십시오. 전쟁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람들의 피 흘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뭐였습니까? 미혹이었습니다. 흰말은. 그래서 거짓된 무엇을 줍니까? 평화를 줍니다. 그런데 그 거짓된 평화, 즉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들은요 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영원토록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것들은요 우리에게 잠깐의 만족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는 못합니다. 세상의 것에 그래서 중독되게끔 만듭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되게끔 만듭니다. 사람 없으면 안 되게끔 만듭니다. 술이 없으면 안 되게끔 만듭니다. 돈이 없으면 살지 못하게끔 만듭니다. 핸드폰이 없으면 살기가 어렵게 만듭니다.
맨 처음에 핸드폰이 너무 편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기에 중독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평화는요, 영원합니다. 거짓된 평화를 만든 사단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전쟁을 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 안에서 큰 칼은, 이 붉은 말을 탄 사람이 큰 칼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큰 칼은요, 엄청난 힘을 가진 기술로 인해 많은 수의 사람들을 죽게 되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칼, 무엇을 지금은 의미할 수 있을까요? 핵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화학, 폭탄, 이런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화학 폭탄으로 인해서, 어떠한 가스로 인해서요, 어떤 나라는요 15,000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지는 그 역사도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입의 검으로 땅을 심판하는 모습에 대한, 써놔주십시오, 위조품, 가짜입니다. 위조품, 가짜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과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들. 자, 계시록 19장 15절 시작.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여기 나와 있죠. 예수님은요,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대요. 예리한 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뭐 하신대요? 심판하시고 다스리신대요. 사단은요, 세상의 무기로,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똑같이 무엇을 가졌습니까? 칼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무기이고 핵이고 이런 거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예수님은요, 말씀.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인이 풀어집니다. 6장 5절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셋째 인의 심판의 내용은요, 검은 말입니다. 검은 말이란, 써놔주십시오, 기근을 의미합니다. 기근. 이는 사람들의 경제적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적그리스도 검은 말을 탄 자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저울이 들려져 있습니다. 저울은요, 물건의 무게를 측정하여 숫자로 환산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서 역사상 가장 심각한 경제 위기가, 그리고 기근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교회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초자연적인 능력들이 이 세상 가운데 풀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모세가 경험했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능력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기적을 행했던 능력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누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성부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길을 잃어버린 그 돈들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요, 점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오늘 자고 나서 일어났는데 세계 경제가 갑자기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몇 달 전에요, 몇 조도 아닙니다, 150경의 돈이 전 세계의 갑부의 그 주머니에서 없어지게 되어졌대요. 경제 위기로 인해서 150경 5천조인가, 이 돈이 전 세계에 있는 그 갑부들의 주머니에서 없어지게 되어졌대요. 그래서 세상에는요, 눈먼 돈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근데 그게
몇 달 걸리고 몇 년 걸려서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150경 5천조 억원 여러분들 말하기도 힘든데 그 돈이 하루아침에 없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이죠. 그러한 일들이 동일하게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계시록 6장 6절 시작.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적그리스도에게 타협하는 부자들, 적그리스도에게 절하는 사람들은요 감람유를 주고요 포도주를 줍니다. 적그리스도의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는요 물질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세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그들은 그때 적그리스도에게 절만 하면은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게 되어지는 때가 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의 7교회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로마의 황제에게 절만 하면은 돈 벌 수 있어요. 건강의 문제 없어요. 자녀들의 문제 해결되어져요. 집안의 문제 해결되어져요. 동일한 상황들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적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그리스도라고 말 한마디 하면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때가 오게 되어진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지금도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에게 절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목사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전 분별할 수 있어요. 전 절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내가 세상과 지금 타협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120%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도 저 살기 위해서, 아이들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족 살리기 위해서 저도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날이 언제 올 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면서 타협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 세대에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에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의 세대들이 그 적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예수가 나의 진짜 구주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유업을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인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계시록 6장 7절부터 8절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넷째 인의 심판의 내용은요 청황색입니다. 이 청황색의 말은요 써놔주십시오. 지진과 질병을 의미합니다. 청황색은 우리가 잘 듣지 못했죠. 이 청황색의 의미는요 사람의 죽은 시체의 색깔을 말할 때 이야기하는 색깔입니다. 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타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첫 번째는 뭡니까? 기근. 두 번째는 전쟁. 세 번째는 기근.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넷째 인이 떼게 되어졌을 때,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타나게 되어졌을 때 전 세계의 3분의 1의 인구의 숫자가 죽게 되어진다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4분의 1이네요. 그래서 전 세계의 4분의 1의 인구가 지진과 질병으로 죽게 되어집니다.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각종 질병이 유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진
연구했던 사람들이요, 1900년도 전과 1900년도 이후부터 지진의 역사가 나뉘게 되어진대요. 왜냐? 1900년도 전의 지진은요,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밖에 안 왔다라고 하면은요, 1900년도 이후부터는요 곱하기 100배.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지역에도 지진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지진판이 바뀌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요 지진판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쓰나미나 이런 것들 통해 갖고 지진판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지진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흔드시기 시작한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났을 때 특징이 뭐냐면은 질병, 유행병이 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성품, 사망과 음부를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망이란 써놔 주십시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사망이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음부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과 귀신과 악마를 가두는, 써놔주십시오, 임시교도소. 임시교도소. 영혼이 여기에 음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임시교도소와 같은 곳입니다.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까지 여기에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지옥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음부에 있는 거예요. 잠시 잠깐. 누구랑? 귀신이랑 사단이랑 마귀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나서 천년 왕국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백보자 심판이 오게 되어졌을 때 믿는 자들과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웨이크업,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잘했다, 잘못했다, 이 상급 심판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천국,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음부보다 더 어려운 지옥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무저갱이 있습니다. 무저갱이란, 써놔주십시오, 밑바닥이 없는 깊은 장소. 밑바닥이 없는 깊은 장소로서 사단과 짐승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추락을 하는데 밑바닥이 없어요. 바닥이 없어.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를 타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공포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떨어지는 공포가 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디가? 무저갱이. 우리는 그래서 이곳에 가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리고 흑암이 나오는데, 흑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깜깜한 흑암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음부, 사망, 무저갱, 흑암이라는 곳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닙니다. 이 곳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은, 음부는, 무저갱은, 지옥은 반드시 있다 없다?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있다 없다? 있다. 무저갱만 있고 흑암만 있고 지옥만 있다라고 하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는 소망을 가지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아내들이, 우리 부모들이 만약에 무저갱과 음부와
이 흑암에 빠진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애통함으로 넘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가는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라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곳은 실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이 지옥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줬잖아요. 끝이 없는 밑바닥, 영원한 흑암 가운데 있는 곳. 차를 타고 가다가 깜깜한 데에서 차를 타고 다니다가 헤드라이트를 한번 꺼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 두려움이 영원토록 있게 되어지는 것이, 떨어지는 그 두려움이 영원토록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들을 풀어놓으실 때 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적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사야 28장 18절 시작.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새로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니라 나와 있죠. 이사야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한대요? 사망과 언약을 맺게 되어진대요. 실제로 지금 1948년 5월 18일 날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되어졌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적그리스도가 얘기하는 그 평화 조약에 사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청황색을 탄 그 말이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적그리스도가 얘기하고 있는 평화 조약에 사인을 하냐 사인하지 않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8절부터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의 심판을 통해서 써놔 주십시오. 전 세계의 힘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넷째인 청황색 말을 타고 가진 자가 전 세계의 이 땅에 써놔 주십시오. 인구 4분의 1, 지진과 질병으로 죽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죠. 지금 60억 인구잖아요. 그런데 2020년이 되어지면 80억 인구가 되어진다는 예상이 있습니다. 그럼 80억 인구 중에 4분의 1이 죽으면은 20억 사람들이 죽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사실은요, 기근으로,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 칼이 나오죠. 인간의 폭력으로 의한 죽음은 전에 없었던 수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기근은 시작. 셋째 인봉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기근이 계속되어진대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즉 적그리스도와 타협한 사람들은요, 먹는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식량의 문제가 서로 나누어 먹으면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살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들은요 죽게 되어질 것입니다. 있는 사람들은요 더 많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없는 사람은요 더 없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기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 뭐 해충이 들고 이 땅에 뭐 그런 개념이기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할 것이고 없는 사람들은 더 없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 등의 역병이 등장하는데 시작, 역사의 그 어느 때보다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네 번째는 땅의 짐승들이 나오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땅의 짐승들은요, 야생 동물의 병이 사람들에게 옮겨가게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신종플루가 뭡니까? 돼지? 독감이에요. 아시죠? 돼지가 무엇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렸어요. 독감에 걸렸어요. 그래서 나오게 되어지는 그 병이 예전에는 사람들에게 옮겨지지가 않았다. 이러한 병들이 다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짐승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무엇하게 되어진대요? 죽게 되어질 것이라고 나와 있죠. 땅의 짐승들로 인해서 이 땅의 인구의 4분의 1이 죽게 되어질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전에는요, 이러한 어떠한 그 동물, 이 땅의 짐승들이 사람들을 공격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땅의 짐승들의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질병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그 질병들이 사람의 욕심으로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재앙들을 행할 수 있도록 잠깐 적그리스도에게 그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또 생기게 되어집니다. 왜냐?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면서 왜 좋으신 분께서 우리의 가족, 나의 생명을 위협할까? 이러면서 하나님 믿지 않을래? 차라리 그리스도처럼 보이고 내가 원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나타난 나 저 적그리스도를 믿을 거야. 믿고 있는 사람들 또한 적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죠. 선하신 분이시죠. 그 이면에는요, 심판의 하나님. 근데 사람들은요,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잘 알고 있지는 않아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재앙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받게 되어질 것이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곧 있으면 완성되어질 것에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러한 재앙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에 대한 위로가 우리 안에 있냐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그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갇혀 있어서 지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에 있어서 쉽지 않은데, 정말 그때가 오게 되어졌을 때, 그러한 재앙들을 우리가 받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곧 있으면 완성되어질 것이야 라는 그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위로가 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지금도 곧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질 것이야에 대한 기대함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처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때가 이제 곧 있으면 오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그때 정말 그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이 상황들을 벗어날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꼬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지옥에 가고 싶습니까?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하지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이왕 가는 거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정확하게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천국의 이미지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천국의 이미지, 그래서 나는 어디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천국에 우리는 가고 싶어요 해야 한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천국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천국이랑 비슷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구약에 대해서 천국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천국의 히브리 원어는요, 간 에덴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써놔 주십시오. 에덴 동산을 뜻합니다. 에덴 동산을 뜻하기 때문에 구약에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할 때 항상 무엇을 얘기합니까?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신약의 해석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마태복음 3장 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천국의 헬라 원어는요, 우라노스인데 이 우라노스의 어원은요, 바실루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실루오의 단어의 뜻은요, 써놔 주십시오. 왕이 다스리신다. 왕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해석을 조합해서 천국이란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 어디가요? 천국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어디래요? 천국이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가길 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가길 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천국이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천국은 무엇입니까? 질병과 고통과 염려가 없는 곳, 지옥보다 좋은 곳, 영원히 사는 곳. 우리 각자 천국에 대한 이미지와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고 싶습니까? 지옥 가고 싶습니까? 물어보면은 다 천국 가고 싶어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천국 가고 싶습니까? 물어보면은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 좋은 곳이니까요. 목사님, 천국 가고 싶어요. 이렇대요.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천국에 왜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지금 있는 곳이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연속성으로 인해서 미래의 천국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천국은요,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걸 구분해 놨습니다. 천국과 현재의 천국과 미래의 천국을 딱 잘라놨어요. 죽으면 천국 가겠지 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딜 가길 원합니까? 천국에 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가냐면 이 땅에서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는 자들이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이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현재 내가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나는 이루어 갑니다. 왜? 주님과의 깊고 올바른 관계를 왜 유지합니까? 왜 교회 나옵니까? 왜 예배 드립니까? 왜 주님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 놀러 가지 않고 주일날 쉬지 않고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왜 예수님을 우리 평생의 삶을 들여서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단순하죠. 천국 가기 위해서, 그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청나게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에서의 다스림을 받는 시간들이 더 많아요. 세상에서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 와서 예수님 피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깨끗하게 보혈로 씻겨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삶을 돌이켜야 안 돌이켜요? 돌이키질 않아요. 돌이키지 않으면서 6일, 22시간, 23시간을 내가 주인 되어져서 세상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형상을 이 땅 가운데 왜 닮아갑니까? 왜 회개합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왜 회개합니까? 회개를 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만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있으니까. 이 땅에서 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갑니까?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기 때문에. 그 천국에 들어가서 내가 무엇합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토록 그때는 이제 살아간대요. 천국에 들어가서 회개한다 안 한다? 천국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한다 안 한다?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 안 한다? 그때는 이제 완벽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형상이 나의 형상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왜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천국은 반드시 있고 천국에서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신부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서는요 회개하는 시간들이 있다 없다? 없다. 천국에서는요 주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일밖에 없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예배하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는 시간은 어디밖에 없어요? 이 땅의 숲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원도 그렇게 현재와, 그래서 영화, 성화를 이루어가서 죽게 되어지면 영화로운 삶을 꿈꾸는 것처럼 칭의, 성화, 영화의 삶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현재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미래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천국에 대한 이미지, 우리가 육으로 원하는 천국에 대한 이미지들이 다 없어져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즉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이 원하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것, 즉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좋은 곳이니까 뭐 가고 싶어요 목사님. 우리의 육이 원하는 곳으로 천국을 이미지화 시켜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육의 이미지로 먹고 마시는 것에 풍족하겠지, 어려움이 없겠지, 근심 걱정이 없겠지, 거기는 너무 좋은 곳이겠지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가 있는 곳, 평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희락이다. 기쁨밖에 없대요. 즐거움밖에 없대요.
천국에 올라가면요 즐거운 일밖에 없습니다. 그 즐거움을 누가 허락해 주십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떻게 받습니까? 토라,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토나 포션을 하면서 금요철야 때 토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말씀이겠죠. 그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토라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신약으로 왔을 때는 산상수훈의 말씀인 거고, 그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이웃 왜 용서합니까? 너희가 내 이웃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한대요. 그러니까는 이웃을 용서한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웃을 용서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무엇을 받기를 사모합니까? 다스림을 받기를 사모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이웃을 용서해야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한다라는 증거, 즉 천국에 대한 사모, 천국에 가고 싶어요 라는 그 마음에 대한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근데 말로는 어디 가고 싶어요? 목사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말로는 얘기해요. 그런데 삶으로는요. 신앙생활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가짜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짜 목사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짜 목사들이 더 미혹의 영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하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죄를 많이 짓는 이유가 미혹, 이런 것들이 진짜 있어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권사, 장로, 직분을 받았더라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지옥 갈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사기치고 더 말을 함부로 하고 더 막 미워하고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교회 안에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목사님은, 저 집사님은 신앙의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매력적이야. 예수님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가려고 하는 너무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어. 나 존경해, 나 닮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인간 진짜 교회에서 그냥 자리만 차지해가지고 사람들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후자예요, 전자예요? 왜 후자가 많을까요? 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왜 교회가 이렇게 되어질까요? 구원의 영역, 즉 믿음의 영역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누가 원하는 대로 그려져 있습니까?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을,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기에서 누가복음 17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대요? 너희 안에 있대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대. 너희 안에 이 마음이, 생각이, 뜻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무엇 되어진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 천국이 되어져. 그러니까 지금 근심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야. 걱정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야. 너는 자유하게 되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옛날에는 돈 없으면 안 됐거든요. 옛날에는 명예 없으면 안 됐거든요. 내가 거기에 묶여서 예전에는 너무 민감하게 어렵게 힘들게 나를 지치면서 살게 했는데 이제는 여기서 끊어진 거예요.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희락을 주시고 의를 주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속이 죽게 되어지면은 죽음의 연속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현재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죽었다가, 성경에는 죽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을
잠시 감았다가 뜨는 것 같다. 잠시 잠깐 자는 것 같대. 그러니까 오늘 내가 죽었어. 다음날 다시 태어나는데 여기에서의 삶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천국 가면은 갑자기 변신을 이렇게 해갖고 갑자기 어떻게 되는, 갑자기 거룩해지고 갑자기 막 능력이 있어지게 되어지고 막 믿음이 없었던 게 갑자기 생기고 막 갑자기 막 하나님이 나를 막 영원롭게 변화시킬 거라는 잘못된 이미지가 있잖아요. 만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이상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갑자기 막 변신되어질 것 같고 갑자기 거룩한 신부로 막 변화되어질 것 같고 이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다? 자유, 의지를 주었다. 자유, 의지란 주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변화되어지라고. 근데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갖고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구원 잃어버리고요, 천국 잃어버릴 수 있다 없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잃어버릴까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의 구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자라남이 있는 거예요. 성숙이 있는 거예요. 성장이 있는 거예요. 멈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자라나지 않는 것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다 써놔 주십시오. 즉 현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자들은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다.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나와 있잖아요. 누가 들어간대요 천국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는 맞죠? 이게 다 맞아떨어져 가고 있죠. 구약과 신약의 개념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는 것.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 입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어디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미지로 변화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연애하는 목적도 결혼하는 목적도 단 한 가지예요. 연애 왜 합니까? 결혼하는 사람이 평생 동안 내가 이 사람이랑 같이 뜻을 가지고 하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위해서 그잖아요. 그런데 연애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냥 너무 좋으니까 이 사람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보려고는 하질 않아. 뭐만 보려고 해요? 그냥 좋은 모습만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연애할 때는 안 보이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여요 안 보여요? 정확하게 보여요 안 보여요? 현명하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뭐예요? 후회해요. 이혼은 안 돼요. 후회해요. 후회해요. 내가 저 인간이랑 내가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면은 뭐합니까? 다시는 절대 안 만나. 왜요? 알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무엇하기 때문에 경험해봤으니까. 한 번 경험했어요? 100번 경험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당해봤어요? 당하지 않았어요? 엄청 당했으니까는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다시 결혼하자고 하면 결혼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내가 바보야? 절대 안 하죠. 연애도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시간들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자기야 너무 좋아, 너무 멋있다, 너무 이뻐. 여기에 집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는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그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들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마지막 4번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접이란 시작.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구원이란 시작.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목적은요, 그래서 평생에 누구를 알아가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평생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나와 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어느 때까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적그리스도의 4가지 인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왜 가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미지가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거기 좋은 곳이니까, 거기 평안한 곳이니까, 거기 걱정 의심이 없는 곳이니까 라는 문제로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면 그 사모함은 오래 가지 못해요. 천국을 진짜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육신이 만들어 놓은 사모함은요, 사라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잘 보세요. 목사님, 저는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왜요? 천국이 좋은 곳이니까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돌이켜야 돼요. 이러한 이미지는요, 오래 못 가요. 천국에 대한 진짜 사모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고 싶어하는 그 육신의 마음은요, 우리의 영을 못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받길 원합니까? 다스림을 받길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스림은 즐거운 것입니다. 즐겁게 다스림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